우리의 인생은 기본적으로 참 불안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1시간 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랑 연배가 비슷한 학교 선후배나 그런 분들 중에, 제 지인들 중에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이 몇몇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런 선배도 있고, 또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어떤 청년도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여자 청년이었는데 세상을 떠났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한시도 우리 인생은 앞을 내다볼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험도 들고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의 삶을 준비하고 예기치 못할 그 일들을 대비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들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문제들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그걸 하면 하고 신경 쓰면 신경 쓸수록 우리는 더더욱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주권에 있다라는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전반부 후반부에는 그 내용만 다루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임을 강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할 것을 강력하게 그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설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고 또 우리 인생에서 가족만큼 우리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또 없지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축복의 원리,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우리가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지 그 원리를 명확하게 알고 또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그 놀라운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 저자인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을 세운다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사는 그 집을 건축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하나의 이 가정, 이 집을 세워가는 그것을 말합니다. 한 가정을 꾸리고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또 자녀들 문제, 또 교육 문제,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이 화목한 가정을 꾸려내는 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서 그야말로 정신없이 일하고 힘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이 집을 세우는 일의 성패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집을 세우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봐야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벨탑 사건이지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던 이 노아의 후손들이 신할 평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성과 대를 쌓아 올립니다. 그러면서 11장 4절에 보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뭉쳐서 뭔가 자기들의 것을 지키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름을 온 세상에 내자라는 그런 교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옛날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하늘에까지 높은 성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지요.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흩어지지 말고 우리 뭉쳐서 똘똘 뭉쳐서 여기서 우리 견고한 성을 쌓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수고는 결국 다 수포로 돌아갔고 그들의 노력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면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온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이처럼 집을 짓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외면한 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또 수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환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인간의 노력으로 쌓으려고 했던 것들, 그 집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 인본주의, 또 공산주의, 그리고 수많은 독재자들과 사상가들이 각자의 뜻과 생각으로 완전한 인생을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란 존재는 더 이상 인간에게 필요 없고 오히려 우리 삶을 괴롭히는 불필요한 악이라라고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만을 믿고 하나님을 배척한 결과가 무엇이지요? 그들의 결국은 위태롭게 그지없이 흔들리고 이미 다 무너져 내렸고 심지어 그들이 세웠던 그들의 논리들을 스스로 폐기해버리는 무용지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인생 열심히 즐기면서 사는 거,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의 집을 세워보겠다고 아무리 피땀 흘려 노력해봤자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미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집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인생의 집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앞서 언급했던 이 집과 관련해서 집을 건축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 마을이 형성되고 또 성곽이 세워진 상황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확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의 수집이 불가능했던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전략적 요충지에 초소를 설치해 놓고 이 적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또 우리도 저기 서울에 남한산성도 있고 여기 진주성도 있듯이 그 성을 튼튼하게 쌓아놓고 곳곳에 그 파수꾼이 적이 오나 안 오나 잘 지켜보는 게 참 중요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이 초병, 이 파수꾼들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똘똘하고 전투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놨어요. 왜냐하면 그게 뚫려버리면 그 성이 다 점령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초병이 무너지면 그 당시 국가의 패망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참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궁극적인 요소가 그 초병의 열심과 또 든든한 성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파수꾼이 지킨다 해도 그들의 노력 역시 허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집을 세우는 것처럼 그 집을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례로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 영토를 중동과 아프리카를 넘어서 이 강력한 이 제국을 일궈냈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과 이 주변 국가들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곳을 자신의 땅으로 이 복속시켜 그 영토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런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자기가 거둔 업적과 이 승리에 도취돼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집기들을 끌어다가 자기가
잔치하고 술 먹고 하는데 사용했지요. 그 마음 중심에는 야,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야 라는 이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되는 그 집기들을 가지고 와서 술 먹고 또 잔치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다니엘 5장에 보면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부족함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나누어서 끝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날 밤 벨사살은 죽게 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 바벨론의 시대는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당시의 초강대국 바벨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함으로써 하루아침에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렸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떠하겠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성을 쌓아 올리고 최정예 부대와 초현대식 무기로 무장하고 개미 한 마리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그 철통 경계를 선다 한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과 또 가정의 화목, 평안을 잘 만들어가고 잘 지키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그것들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모든 인생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1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그의 믿음을 또 다른 관점에서, 주권이라는 그 믿음을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인간의 부단한 노력조차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과 번영 등을 이루기 위해서 쏟는 그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말하는 거지요. 이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세우는 그 원칙 중에 하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 또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유튜브나 이런 그 영상들 올라오는 거 보면 성공하는 법칙 해서 뭐 어떤 유명한 유튜버이자 강연자는 여러분들 새벽에 5시에 일어나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보름만 딱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거다라는 등 그 내용들을 보면 다들 그냥 남들 놀 때 열심히 일하고 또 남들과 다른 인생 또 뭔가 열심으로 해서 나만의 뭔가를 이루어야만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당대 최고의 현자로 알려졌던 이 솔로몬은 이처럼 인간이 쏟는 모든 노력과 수고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후반부에서는 그와 완전 반대의 경우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 우리는 흔히 잠 못 자고 또 내가 잠이 많을 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은 이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기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에도 헛된 인생이 있는 반면에 누워서 잠자는 순간에도 넉넉하게 채우심을 받는 그런 인생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얼핏 생각해 보면 이건 참 불합리해 보이죠. 누구는 열심히 일하는데 그게 다 헛것이고 누구는 잠자는 동안에도 그 복을 받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흔히 열심히 살 필요 없고 그냥 잠만 계속 자면 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냐? 우리는 열심히 살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잠만 자면 다 해결되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본문이 말하는 뜻이 당연히 아니죠.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인생 성공 요인 중에 하나임에도 그것조차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한들 소용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또 그것조차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더할 나위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도 잠언 21장 30절 31절에서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살펴야 하고 그 뜻을 헤아려 가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보면 제가 알던,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반 아이도 걔를 보면 쉬는 시간이든 공부도 그렇고 열심히 공부해요. 자율학습 시간이든 흔들리지 않고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이상하게 안 나와요. 그 중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위권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저렇게 성적이 안 나오냐. 그래도 저 정도 하면 최소한 1, 2등은 아니더라도 중간 이상은 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위권이니까 다들 이해가 안 됐죠. 결론은 뭐겠습니까? 공부하는 요령이 없고 제대로 봐야 될 걸 안 보고 엉뚱한 걸 공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열심을 내야지, 그 뜻과 반대대로 하면 전문용어로 삽질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또 하나님 뜻에 무지한 인생의 노력과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셔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야 되고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수고와 노력 그 이상의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불면증에 시달려요. 특별히 연예인들 중에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물론 그들의 삶의 패턴이 일반인과 달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들이 늘 노심초사하는 거, 인터넷에 댓글을 보고 또 자기의 인기 순위, 또 내 이 인기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또 열심히 방송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수면제로 그렇게 잠을 청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단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현대인의 병들 중에서 스트레스와 불면증이 참 많이 있지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편안하고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돈을 더 지켜야 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벌까? 항상 주식 그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가 투자한 거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시대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하지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포기한 학생들이야 그냥 그렇게 하지만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도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모든 게 가능하고 또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의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꾸려나가야 되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해서 잠까지 자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잠을 자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그 삶은 또 계속해서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그냥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게 내 삶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다들 그렇게 살지 나만 이렇게 사나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으니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과 같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향방 또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지 그냥 이 땅에서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정신없이 살아가다가는 나도 모르는 그 시간에 그날이 덧없이 임한다라는 것이지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리 높은 권력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그 돈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참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솔로몬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개역 한글판, 그러니까 이 성경 이전의 번역판에서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라고 그렇게 번역했었는데 이번에 개정 개역판에서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번역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으니까 내 자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하면 그 자식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뜻이 분명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1, 2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밝히면서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임을 분명히 말한 이 솔로몬은 이제 고대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축복으로 여겨졌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자녀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과 재산, 유산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즉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허락한 자식만큼 큰 축복이 없음을 이 같은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은 그 자체로 큰 축복이고 상급이지만 또한 그 축복과 상급을 어떻게 관리하고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가르치고 또 그들을 세상에서 영향력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9장 13절에서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면서 잠언 19장 18절에서는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제대로 잘 양육하지 않으면 오히려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될 바에는 속편하게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처럼 자식이 없는 게 더 낫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잘 가르치고 성실성의껏 양육해야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자 상급인 자녀가 더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그 축복인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잘 기르고 있습니까? 그들을 얼마나 성심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올바른 믿음의 유산을 전하고자 또 그들로 참신앙을 지닌 성도로 자라게 하고자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교육학자에게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제 5살이 됐는데 언제 자녀 교육을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교육학자가 서두르십시오. 이미 5년이나 늦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우리가 태교라고도 하지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게 중요하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혹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자녀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재앙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잘 양육하고 잘 운영하지 못하면 분명히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맡긴 내 자식 왜 네 마음대로 그렇게 했고 내 뜻대로 양육하지 않았냐라는 그 책임을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솔로몬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젊은 자의 자식은 젊은 날에 얻은 그 자녀를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더더욱 그랬죠.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젊은 나이에 자녀를 낳고 그들을 책임지면서 양육하면서 서서히 늙어갑니다. 그러나 이 젊은 날에 낳은 자녀들이 서서히 성장해가면서 부모는 늙고 쇠퇴해가지만 그 자녀들이 성장하고 강성해지고 또 능력이 생겨서 역으로 그 부모들을 보살피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근데 이게 오늘날의 일반적인 그 삶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그 부모, 늙고 쇠퇴한 부모들을 잘 섬기고 보살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부모에게 더 나쁜 짓을 하고 심지어는 그 재산을 빼앗고 부모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자식도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부모에게 주는 말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 부모가 젊은 날에 너를 낳고 잘 양육해서 너를 이렇게 장성하게 키웠으니까 자녀된 너로서 나중에 그 부모를 책임져야 할 그 의무가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시면서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개념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는 아비나오미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자녀된 자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도움을 필요할 때 기꺼이 돕고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첫째 되는 의무로 명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육신의 부모에 대한 자녀로 그 의무를 다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을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는 이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 또 보이는 육신의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제대로 양육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냐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인지 그 축복의 원리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허락한 축복으로 말하면서 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그 자녀들이 화살통에 가득하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가장 큰 축복은 자손이 많아서 번성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자녀들이 일꾼이었고 또 그 당시는 시족사회였기 때문에 전쟁이 잦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은 건 그만큼 용사들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풍성함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물질도 생겨나고 그 시족, 그 자기 가족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그건 축복이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꽂혀 있다라고 해서 다 화살은 아니죠. 모두가 상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좋은 화살이어야 합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데 다 부러지고 제대로 쏠 수 없는 화살이라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되 그 화살통의 화살은 강건하고 또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화살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역시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그 자신은 이처럼 아름다운 세대 계승을 이루고 또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든 그런 왕이었지요. 그의 아버지 다윗은 끝없는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살았고 그에게서 이 평생 전쟁이 그치지 않고 손에서 피가 떠나지 않는 이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이룩한 삶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줬고 솔로몬은 믿음직한 계승자가 돼서 아버지의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성취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솔로몬처럼 이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상속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축복받는 가문으로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부모와 자녀가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상속하고 계승받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가정들이 참 많고 역으로 부모들이 믿지 않고 또 자녀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낳아줬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라 또 양육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의 계승, 즉 꾸준한 영적인 교감과 또 아름다운 신앙적 영향력 속에서 그들을 양육함으로써 육적인 부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잘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신앙의 기초에서 훈련하고 가르치고 견책하는 것을 우리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 그들에게 물려줄 가치 있는 신앙의 유산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시편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가졌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면서 지은 지혜시기도 하고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늘 불렀던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이 당시 순례자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줬을 겁니다. 우리도 순례자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를 세우고 지키시는 것이 우리가 가진 능력 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성공하는 인생을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또 어려움을 감수합니다. 이것이 수고롭게 일하고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임을 의심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이것은 결코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가능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의뢰하고 또 그분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는 자만이 참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싸움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음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이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